이는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 질투.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부활이 있다 하는 사람이에요?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없다 하는 사람들.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니까 너들 무슨 뻥치냐 이러면서 지금 그러다가 왜 시기 질투했는지를 본문에 바로 앞에 보면 나옵니다. 16절 예루살렘 촌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간암을 어떠니라? 얻으니라. 간암을 얻었어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시기 질투가 나타나. 아니 우리 사도들이 나는 말씀도 다 알고 있는데 말이야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또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 자기 제사장이 중에서 높은 제사장인데 나는 이런 능력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하는 일이 나타나니까 질투심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에 슈퍼맨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슈퍼맨을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미국에는 어떤 연극이 유명한 연극이 있었어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된 것도 있지만 연극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히트했죠.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나타나니까 거의 제자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가지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가 있던 거죠. 그 시기심 때문에 그들을 잡아가두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로마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 일이죠. 주님이 주신 신령에 그 신령을 거부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했던 최초의 신령 사건.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던 동산나무실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죠. 하나님의 소리 청종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보다 고함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유혹에 불순종의 자식으로 전락되어버린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처럼 되고자 스스로 높이다 타락해버린 천사가 아니겠습니까? 19절 이어보면 사도행전 5장 17절에 32절까지인데요. 19절 이후로는 천사가 어떻게 나오나요? 19절 잘 보세요. 주의 사자가 높여 있는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옥문이 자동적으로 자동문 그때 당시 자동문이 없는데 자동문이 저런 문이 탁탁탁 열리면서 이 내용이 반증되는 내용이 있어요. 옥문이 열리면서 끌어내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령했어요. 그때 시각은 언제라고요? 시간이 밤이라 이렇게 됐어요. 밤에 여러분 밤에 뭐 활동하고 싶어요? 디스코텍 가서 춤추는 거 빼놓고는 밤에 하고 싶지가 않은데 밤에 활동하고 싶지 않은데 밤에 가서 지금 와가지고 천사가 주의 사자가 생명의 말씀 전하라고 해요. 어때요? 가고 싶어요? 제가 같으면 애초에 아무 이유 없이 잡혀가지고 좀 고난당하고 차가운 감옥에 있다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따뜻한 데 씻고 좀 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저 같은 밤에 좀 자고 내일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밤인데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러 와야죠. 그런 마음을 누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끌고 갑니다. 순종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시각이 나오죠. 시각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듣고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20절 보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했죠. 근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새벽에. 그 밤을 이제 갇혀있는 데서 바로 거기 아니에요. 잡혀가가지고 좀 갔는데 거기서 옮겨가지고 가서 가자마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입니다. 순종. 최우선순위 순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나요? 여기서 순종할 수 있는 분 거수해 보세요. 아무도 안 하시네. 순종하시면 배가 불러져요.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 자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또 사두개인의 시기심에 잡혔던 이 사람 나중에 끌어내라고요. 그래서 끌어내려고 갑니다. 옥에 가둔 그 사람을 잡고 찾아와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4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그렇게 합의를 하고 갑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좀 전에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동문처럼 문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옥이 지금 잘못새로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자동문이랑 켜도 잘못새가 끌어지고 했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어요 지금? 든든하게 잠기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옥은 잠겨있는데 열렸다는 표현 그대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천사와 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통과한 거죠. 통과. 옥문은 열렸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옥문이 지금 잠겨있거든요. 아니 나갔으면 옥문이 그 잠긴 게 다 끊어져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대로 다 다시 돼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장소에 임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에서 문을 열고 보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열쇠 갖고 와서 여는 거고. 그래서 잘 우리가 말씀을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심지어 감옥까지 지금 간 사람들, 사도들 잡혀갔는데 억울한데 눈물도 나고 내가 왜 예수 믿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나 이런 심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간밤에 두려워 떨면서 지르던 모든 한 것을 날려버린 사건들이죠. 왜냐하면 아마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 치고 밤에 잠이 온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야 일어나. 내가 저 앞에 한번 데려가 볼게. 죽어. 그런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쫙 천사가 나타나고 얘들아 가자 따라와. 따라가는 거야 지금.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이게 중국의 위인행제라고 이런 행제 책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중국의 위인행제가 이렇게 지하 감옥에 또 수많은 감옥 잡히는데 하나님들은 거기서 탈옥시켜 주시는 문이 살살 열리고 다 나가는데 간수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놀라운 체험을 그게 하늘의 소리 그런 책임가 있었잖아요. 그런 제목을 들어가서 하늘의 뭐냐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 사실은 잠을 잔다든가 뒷전에 주님 말씀을 뒤에 놔두고 몸을 챙기는 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능력과 감동이 있는 사람은 순종함이 제일 먼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육신의 유혹과 나태함을 나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최우선순위를 순종으로 택한다는 걸 우리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몸은 비록 힘들고 지쳤을지라도 순종의 가치를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실 수 있게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순종이 주는 축복을 오늘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순종이 주는 축복 그것은 첫 번째로 뭘까요? 볼드입니다. 볼드. 담대함.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면 이미 이겼노라 과거 형태예요. 과거로 이미 완료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미 이김을 기정사실로 딱 정해놓고 우리에게 싸우라 그래서 오늘 찬양 싸움에 대한 찬양을 좀 했는데 왜냐하면 이미 이긴 승리 사건에 우리는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옛날에 전쟁 이스라엘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116만 명, 100만이 넘는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지만 기도하고 하니까 이미 전쟁이 다 끝났어. 자기들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면 노예품을 걸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전쟁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은 이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걸 기정사실로 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어때요? 여러분 담대함이 안 생겨요? 이미 승리할 거 알고 싸운다니까요. 달리기 하는데 키라 심장 이런 거 모든 게 불리한데 내가 이길 걸 1등으로 따놨다. 저기 결승선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미 너 1등 할 걸 생각하고 달리기 시킨다. 그래서 기분이 좋죠. 무조건 뒷딱하면 1등인데 무슨 습관하게 뒤에 프로펠러 달았는지 몰라도
뛰어니까 물뚱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길 걸 정해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가 주님한테 순종할 때 주는 축복 첫 번째는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 찼나요? 그럼 여러분이 순종의 참 묘미를 아직 좀 덜 체험하고 계십니다. 뭐 두렵나요? 펼쳐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담대함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집에 가서 한 10번 그것도 성의 안 치시면 100번씩 읽고 외우세요. 통째로 씹어 드세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그냥 내 거야. 나를 향한 그냥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히 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28절에 여로를 두려워하여 강제로 어떻게 못하겠지만 온갖 협박과 방해로 엄히 경고합니다. 너희들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전파한다든지 예수 이름으로 누가 부활했다든지 예수 이름으로 누가 나왔다든지 이런 소리만 하면 바로 잡아서 처형하겠다. 이런 지금 협박과 공갈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이름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시기심에 가득 찬 사도계인들과 오늘 본문에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좋아했다가 또 싫어했다가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하신 업적은 대단해요. 그분이 이제 세계 하도 유명해졌으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루셨다 해서 세계 수수들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보통 몇만 명 앞에서 이제 설교하시는 분인데 그 나라 최고로 와서 설교를 합니다.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도 하는데 2,000명 정도 모였대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자기 이제 수준이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 심지어 여의도 집회할 때 100만 명이었으니까요. 와, 그래가지고 자기 성도들 몇십만 명, 몇백만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떡하나 하는데 그래서 말씀 전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와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었대요. 그게 이제 기톨릭권이 워낙 강했어요. 조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좋습니다만 한 가지만 빼고 전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이름만 빼고 예수만 빼고 그냥 다 성경 말씀 다 드려야 된대요. 우리 고민했대요. 와, 예수 글자 빼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성경이 다 예수 얘기인데 예수 빼고 전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답답해서 완전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전하라고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건너건너서 식으로 전하긴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요구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간접적으로 전하는데 그런 집회들 직접적으로 하면 뭐가 법에 저촉되는 그런 거 나와요. 네, 어쨌든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예수 이름 빼면 사실 뭐가 남습니까? 기독 자체가 기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협박과 공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29절 한번 다 같이 멋지게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베드로와 성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모든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obey라는 단어 쓰는데 복종이라는 단어가 원래 더 맞아요. 우리는 이제 부드럽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와 판단력이 생겼을까요? 어디서 예수 이름 가치를 그들이 안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담대함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죠.
순종의 힘을 믿으십시오. 순종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알게 한다. 진리를 알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이것이 진리예요. 근데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책략이었고 그들의 협박의 내용이었습니다. 진리를 명확히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 뭔가 제대로 알고 가야죠. 이것이 진리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주의 sin S-I-N 뭐라고요? 관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표의식을 없애버리는 게 죄예요.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청년들과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방황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진리였습니까? 이 사도들이 알게 된 진리가 무슨 내용일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30절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나무가 뭡니까? 이때 말하는 것은 나무? 극형을 말해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준 십자가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억울하게 죽었다. 죄 없는 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 없는 자라 예수를 위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명쾌하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셨다. 이것에 그치고 이것이 아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장애물이 되어서 사두개인들이 지금 잡아가는 거거든요. 잡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뭡니까? 복음 전파가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리펜트라고 말하면서 제사함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임금과 구주로 삼아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울지 몰라요. 이 말씀이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임금이시다. 예수님을 구세주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임금으로 되어 있는데 임금이 뭐예요? 왕. 그런데요,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임금이 되는데 약간 번역이 틀려요. 영어에는 프린스로 되어 있어요. 프린스가 뭐죠? 왕자. 왕자가 맞죠? 왜냐면 이 구약 성경의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해야 되겠어요? 왕으로 인식하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 왕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프린스를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잘못 번역했죠. 물론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는 맞지만은 이해 측면에서 프린스와 세비어로 삼으셨으니 세비어가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정확하게 지금 사도들이 정의하고 알게 된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 누구라고 따라할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왕자와 구세주로 삼으셨다는 것을 그대로 그들로 통하여 알게 해줬어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었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거 쉬운데 이거 모른다니까요? 이거 몰라요.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 믿고 제대로 예수님 알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거기서 들어가면 그들이 참된 자유함을 맛보고 참 진리 안에 거하는 걸 행복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를 알게 함을 통하여 전할 힘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걸 지금 그들이 소개하고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힘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담대함이었습니다. 또한 진리를 알게 해 주셨다는 거. 진리를 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몰라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래도 희망적인 멘트로 써놓긴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통계치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전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가 22억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실은 뻔이겠지만 우리나라도 어떻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데
6천만인 거지 3천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사실은요. 그만큼 안 되지도 않죠. 예전에는 이제 많이 나라 1,500만까지 갔어요. 기독교인이. 지금 캐톨릭과 합쳐도 그만큼 안 됩니다. 2천만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줄여서 기독교인 1,000만밖에 또 안 돼요. 실질적으로. 또 예전에 믿은 자 같은 분이 다 작고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뭐 22억이라는 뭐 그렇게 지금 60억 정도 되는데 반 정도 되니까 아이고 많다. 제가 희망적이다라는 그렇게 써놓았습니다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더 심각해요, 사실. 그렇다 따지면 25억이라고 좀 마음이 더 맞는다면 뭐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훨씬 정가세도 바로요. 나라할 수도 없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크다, 유교가 크다지만 딴 나라 그런 거 있나요? 유교 없어요. 나왔던 저쪽에 중국도 거의 없고요. 불교 인도에서 말상되었지만 인도에서 수천만 개의 종교가 있는데 뭐 그게 뭐 얼마 되나요?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순종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요? 성령도 보라냐. 성령을 주신다. 이 놀라워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지금 성령도 보내주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보면 성령 뭐라고 뒤에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하는 게 성령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보내주신다는 의미예요. 결국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뭐죠? 영어로 Holy Spirit, 거룩한 영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Sanctification이라고 거룩해 저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 예수를 믿는 자 그리함도 아래 줄 복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영접해라. 그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거기까지는 구원에 있는 한 기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에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신 가들이 경건함에 계속 추구해 가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걸 성화라고 해요. 지어져 간다, 거룩하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걸 성화라고 하는 것이 거룩게 하심. 그래서 성령도 주신다.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즉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한다. 주님이 또 보혜사님이 자신을 증언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밤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면서 최우선순위는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옥문이 열려지는 체험이 지금 오늘 있었죠. 우리에게는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후에 옥문까지는 안 가더라도 주시는 축복이 담대합니다.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연약해 보이는 사막에도 당당하게 딱 서 있다는 거죠. 왜?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가 든든하기 때문에 담대함을 하나님 주셨고 또 진리를 알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영안이 있어야 남들보다 뭐가 다르지. 똑같으면 예수 믿는 차이가 어디서 느낄까요? 이렇게 힘들어요.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도 보내주신다.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다 이루고 형식주의 종교에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말 내면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종교를 넘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에 있을 때 주님이 직접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서 해결을 다 해주실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때요? 자녀가 어릴 때 자녀가 생각하는 거 다 알잖아요. 몰랐어요? 저는 뭐라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뭐라고 말할 때 제가 뭐 갖고 싶어 저래 얘기하지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도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다. 단지 말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죠.
말하는 사람은 좀 더 빨리 가요. 그걸 얻어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 거머리도 다 오라고 한다잖아요. 거머리도 다 없다고 하면 비 달라고 거머리 다 오다고 하면 거머리도 그걸 얻는 데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느냐? 달라고 해야지. 더 보채는 사람이 더 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내한테 저 다음은 더 물린다는 거죠. 자꾸 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걸 채워주시기에 넉넉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풍성히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주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무리한 게 아니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최우선순위로 순정해 두어라. 그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아버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었지만 당장 나와서 그들이 한 일은 복음 전파했고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걸 전했던 것이죠. 왜요? 너무나 순종이 좋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구속해 주시고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준 그 자체도 대단한 은혜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예수님을 같이 동고동락했다는 그 체험들이 강력했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점점 더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점점 더 희박해요. 우리가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연구하니 주님의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믿음은 왜 가치가 있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라 해서 세상 사람들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는다니까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앙은 더욱더 빛나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최우선순위를 순종을 줌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